우리는 지금 하박국 3장의 말씀을 세 번에 걸쳐서 부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는 계속 반복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주일날 하늘문이 열리면 부흥이 일어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진정한 부흥은 뭐냐?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구하는 새로 고침의 기도가 부흥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부흥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부흥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성경 구절의 인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 그리고 어제는 부흥이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 부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부흥이 아니라 내적인 부흥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세 가지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고백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부흥은 죽은 것을 살려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부흥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흥을 사모하면 반드시 부흥이 일어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박국서에 보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질문인데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악을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이 왜라는 질문.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어찌하여,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탄식이죠. 절망과 탄식이 시작되면서 어찌하여 우리 민족이 이런 고난을 겪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민족의 고난에 대해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2장에 와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 성루에 올라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민족에게,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또 물어요. 상당히 좀 성숙한 모습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답을 깨닫고 나서 그가 3장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곡조가 있는 기도였습니다. 찬양과 함께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1절에 보면 시기 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랬습니다. 이미 말씀했습니다만은 시기 오노시라는 것은 이것은 음악의 부호인데 빠르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주할 때 보면 빠르기가 있죠. 제일 느리게는 라르고라는 그런 음악 연주의 부호가 있죠. 라르고, 렌토, 아다지오, 안단테, 알레그로, 프레스토, 가장 빠르게 프레스토 이런 것. 이것처럼 시기오노시라는 말은 강렬하고 빠르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 전체는 굉장히 우울하고 상당히 슬픈 내용인데, 강렬하고 빠르게 찬양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죠. 지금 상당히 슬프고 우울한데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이 노래를 부르면 이 분위기에 안 맞는 노래를 왜 부르냐, 그것이 지금 이런 이게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은 이 하박국이 아는 심적인 어떤 변화, 어떤 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부른 게 아니고 악기를 동원해서 불러요. 마지막 19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수금은 우리 요즘 악기로 하면 하프입니다. 하프는 켜는 악기가 있고 뜯는 악기지요. 그래서 이 수금이 바로 이런 악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하박국이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깜짝 놀랄 만한 경이로운 역사의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기오노스의
맞추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그 첫 번째 찬양의 내용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좀 의역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하야라는 동사인데 명사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형은 하이예후 이런 명사형을 쓰는데 원래 뜻은 살리다, 생명을 갖게 하다, 소승케 하다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런데 이 하야라는 동사를 찾아보니까 구약에 몇 군데 쓴 단어들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는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랬습니다. 여기 살아난지라 이 단어가 하야입니다. 바로 부흥과 같은 쓰인 단어죠.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하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마지막 끝에 살리라는 이 단어가 하야입니다. 오늘 부흥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하박국 2장 4절에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살리라가 하야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부흥이라는 단어로 명사형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흥은 이때 쓰인 단어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리고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됨을 강조할 때에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부흥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럼 이 하야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2절에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다시 살리다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수동태로 쓰였다는 말이죠. 특별히 수동태란 말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람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 당연히 하나님에게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부흥은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진짜 부흥인 것이죠. 다시 살리다라는 말은 항상 목마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죽어가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아나고 상황이 변화되고 또 쇠퇴했던 그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부흥을 원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점점 쇠퇴해지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점점 불안해하고 불투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삶이 불안한가? 그것은 시대 자체가 불확실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들은 열심히 살고 돈을 많이 벌지만 그 실상 그 속에 방황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럽니다.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든 게 불확실해서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초불확실성의 시대, 이런 단어를 썼어요. 미래가 아무래도 안 보인다는 것이죠. 언제 내가 여기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땀을 흘려서 노력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허무하게 느껴지고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것들이 그들 속에 매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종을 울리는지,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고 그 만족한 결과가 안 나오니까 절망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실상 전 영역에 다 파급되어 있습니다. 미래학자라고 불리는 최윤식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시아의 미래학자로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2020, 2040 미래지도, 한국교회 미래지도에 대해서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제법 좀 두꺼워요. 그 책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요셉의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지향했던 것은 7년 풍년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7년 흉년이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이 요셉의 지혜가 절실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2050년이 되면 한국 교회의 숫자가 현저하게 감소할 텐데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에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고 여러 교회들이 문을 닫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출산율이 1%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2명이면 2명이 태어나야 되는데 1명이 아니라 0.8%의 출산율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한국교회에 직격탄을 맞게 하는데, 이러니까 한국교회 7년 풍년이 끝나고 흉년을 보게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교회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서 방향을 몇 가지를 제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제시한 게 뭐냐면 2020년도에 가장 휩쓸었던 코로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로 한국의 그 코로나 이전에 10년 동안 교회의 교인이 줄어드는 게 176만 명이 교인이 감소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2020년 한 해에만 40만 명이 감소했다, 이런 결과를 내놓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것이죠. 10년 후, 20년 후에 한국 교회가 과연 이대로 가다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하고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런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방향성은 가만히 보니까 핵심은 부흥에 있더라고요. 부흥이 아니면 아무도 이건 뚫어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숫자가 늘어나고 양적으로 좀 증가했다, 이걸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부흥은 내적인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왜 인간이 하도록 못하게 하냐면 사람이 만들어내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일어나는 시대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는데 회개가 뭐냐? 이 회개는 거룩함의 회복이라는 거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함이 회복되는 그곳에는 그때 부흥이 일어나더라, 그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던 어떤 분이 이렇게 목사님에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제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고상하게 이야기하는데 회개를 많이 하라, 그런 뜻이죠. 이 회개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씻는 것이지요. 그것을 전부 씻어내게 되면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다 그랬습니다. 회개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기도였어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공동체 전체가 삽시간에 강렬한 기도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그때 말하는 기도는 단순히 내가 뭔가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모습, 이걸 기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많아졌고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말씀이었습니다. 설교 메시지였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강렬하게 가슴을 치면서 그 동시에 회개가 일어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움직이게 했고, 거기서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부흥의 본질은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 주변 사람과의 회복, 관계의 회복입니다. 부흥은 확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얘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부흥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말씀으로 통곡하고 할 때 내 안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경험, 체험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이 부흥은 반드시 어디로 이어지냐면 가정의 부흥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가정의 부흥이라는 것은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이게 부흥의 역사인 것이죠. 가정이 부흥된다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그 가정에 웃음꽃이 피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부흥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가정을 보면 누가 봐도, 하나님이 봐도 참 보기 좋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정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웃음이 있고 이럴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꾸만 가족들이 또 집으로 찾아오려고 하고 또 대화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지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또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게 부흥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가정의 부흥은 반드시 일터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어져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이렇게 화목한 사람은 나가서도 아주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일터의 부흥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이 톱니바퀴로 이야기합니다. 톱니바퀴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기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기계가 돌아갈 때에 큰 것과 작은 것이 맞물려서 계속 움직이는데 이것이 일터의 부흥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드러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숨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일찍 와서 뭔가 일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 맞물려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 이것이 일터의 부흥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교회로 오면 바로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이죠. 하박국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도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박국이 봤던 현실은 비참함과 절망이었어요. 그리고 답답하니까 하나님 이러면 됩니까? 이런 항의하던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결론을 갖게 됐냐면, 그렇구나,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이걸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그가 결론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박국의 심정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내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것이 계속 퍼지게 되어지고 가정의 화목으로 이어지고 일터에서 즐거움으로 나타나고 교회에서 부흥으로 확산되게 되는 것이죠.
불같이 일어나는 부흥은 바로 언제든지 내 안에서 시작됨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부흥은 예배의 부흥이요 말씀의 부흥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회복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영혼이 회복되고 그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이러한 부흥의 불길이 계속 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